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9월 10일, 9월 10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많이 꺾였습니다. 시원합니다. 오늘이 아마 성령언사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8번째 시간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 힐링 기프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힐링 기프트는, 그래서 기프트 오브 힐링스, 그 치유 은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이제 working of a miracle, 그러니까 이제 5번째로 working of miracles.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working miracles, 그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제가 7절서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교회를. 근데 교회가 뭐였습니까? 우리 하느님의 전들이 모여서 서로 신앙의 양심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피 흘려서 오면 같이 모여서 피를 닦아주고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즉, 지금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요즘 교회는 그다 마귀당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전,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 구약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모여서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육체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육체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육체의 법, indwelling sin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주문 들어가야 끝나는 죄예요. 육체의 그 죄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할 때 그것이 교회지.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돈 걷어가지고 지네들 멋대로 그 예산 집행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당이에요. 그 지옥 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집행을 하는 장로 권사님, 교구장이 또 그다음에 목사 부목사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바로 거기 가서 헌금하는 이 교회 노예들의 문제라고. 일반 교인들 노예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가고 헌금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이 교회 출신, 나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가가지고서 이 헌금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타락을 시키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마귀의 새끼를 만드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 교회, 그 깨꼴난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이제 쭉 나오면서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얘기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의 분별함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9절까지는 병 고치는 은사 끝나고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능력 행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그 28절, 29절 가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게 다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능력은 뭡니까 지금? 자, 그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교회 멤버십이나 어떤 교회 직분이나 어떤 교회 헌금하는 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걸 갖다가 깨부셔서 내가 진정한 예수님 앞에 진정한 종이 되게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능력을 베풀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능력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쪽에 빠져 있거든. 나는 교회 멤버십, 나는 어느 교회 교인, 나는 어느 교회 권사. 뭐 한마디로 제가 하는 늘 발언으로 말하게 되면 지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능력이 나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을, 나밖에 모르는 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누가 깨트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행동으로서, 생활 자세에서, 행동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돈 많은 사람 장로시키고 돈 많은 사람 구역장을 시키고 돈 많은 사람 권사를 시키면 그럼 가난한 사람도 뭐를 보고 배웁니까? 아, 목사가 되면 조지 알마니 같은 거 입는 거로구나. 나도 목사가 돼볼까? 엉터리 신학교가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죠. 또 거기 가서 헌금하는 여러분도 참 한심 어떻게 할 말이 없었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예언하면, 그 예언은 우리가 이제 많이 했죠, 벌써. 그 예언이 이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강하게 외치는 예언. 또 앞에 일을 예견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울 선생이 이제 로마로 갈 때에 거기에 그 선지자 두 파트가 나옵니다. 네가 로마 가면 이렇게 잡히리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잡히리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견하는.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을 했지만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은사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 두 가지 기초가 뭐냐? 보통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모른다 그러는데 방언은 좀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즉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도 꼴통이 돼가지고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방언까지 주어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면은 부끄러워서 골방에서 몰래 하는 거지. 나는 이런 방언하는데 목사님 방언하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런 무식한 얘기는 여러분 안 해요. 그거는 좀 한국의 무속신앙을 받은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무당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당 그거는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아침에 한 거 지식의 말씀, 분별의 영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의 말씀은 뭐였냐면 바로 내가 행동해 보고 얻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해 보고 얻은 지식을 내가 알아서 남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에 옮겨보지 않은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오죠. 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행동해 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식의 말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별함, 영들 분별함, 또 이 지식의 말씀 기초서부터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제가 이거를 읽겠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건 하도 중요해서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입니다. 역대상 1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그냥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뼈가 저리게 느끼는 말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왕을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만든 이유는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하게 하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세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진흥한, 그 한국말로 진흥한다 그러는데 난 이게 진흥하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볼게요. 이거 highly exalted for the sake of his people Israel. sake of his people 그 어떤 말이냐면은 그 백성들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흥이라는 말이 저는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sake of his people. 그러니까 그 하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평안하게 인도하시느라고 잘 되게 하시느라고 다윗을 그 왕에 앉혀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 시작을 합니다. 나의 주여, 이거 우린 모릅니다. 교회에 잡혀있던 노예들 이거 아무리 들어봐야 모릅니다. 못돼 신앙이고 할비 신앙이고 이거는 전혀 모르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말을 안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노예들 이거 보게 하옵시고 이거 듣게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잠에서 깰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서 자기가 노예로 묶여 있는 거 자 이제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에게 뛰쳐나왔으면 혼자서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집에서 모여서 공원에서 모여서 어디든지 모여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무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을 숨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은사를 말할 때 그럼 은사를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합시다. 다윗 왕을 왜 왕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거 아마 제가 여기서 한 3번, 4번, 한 달 사이에, 2달 사이에 3번, 4번 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 7월 9일서부터 이거 공부 시작을 했는데 7월 10며칠서부터 하루에 2개씩 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믿게 하십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자,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역대상 1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 왕을 만드셨습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건 누굽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풍요를 주시는 것이지 왕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면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하는 사람, 하나님 시키는 거 하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으로 볼 때는 천하 등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하 등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교인들 욕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까? 1장 24절서부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거 제가 해설해 드릴까요? 꼭 해설을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말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역대상 14장 2절 말입니다. 그리 한다면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주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목사가 됐습니까? 진짜 고린도전서 1장 좀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목회, 협회, 한기총, 한구총, 지랄들 하면서 모이는 거 뭡니까? 그거 다 바보 등신들의 행진하는 것들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입니다. 못난 것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기에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 못난 것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갑시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어떤 장이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어가지고 야 너 왜 인구조사 뭐 때문에 했니? 그래서 그 벌 받아서 그 7만 명이 죽고 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보게 되면 그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그랬습니다. 역병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자, 근데 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보시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의 유다와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이건 누가 감동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인구조사 너 한번 해볼래? 꼬드긴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왜 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노하셨나에 대해서는 학설이 몇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철회 목사님의 학설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 안식년을 안 지킨 게 몇 년이었습니까? 490년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안식년 지켰습니까? 솔로몬 왕 때 안식년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라도 안식년 지켰습니까? 하나님 법에 있는데도 누가 지켰습니까? 유월절, 여호수아가 땅에 들어온 지로 가장 크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거는 동시종자오죠.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허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의 부인을 뺏어오기 위해서 장군을 적군 소원을 통해서 죽인 악당이었습니다. 여자를 밝히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안식년을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안식년 안 지켰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 때문에 부었습니까? 하도 등신이니까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 많은 사람 앉혀놓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노하시니까 다윗을 갖다 꼬드겨가지고 인구조사게 만듭니다. 7만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역병으로 죽은 백성의 수가 7만이었습니다. 7만!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함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남들보다 등신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 은사 받은 사람들, 목사, 사도, 선지자, 치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능력한 거는 다 여러분이 잘나서 은사 받은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보다 덜 나서 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분별의 영이요, 바로 지식의 영이라고. 내가 해본 거, 내가 실전에 옮겨본 거, 그거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좀 알고 하란 말입니다. 방언을 안 줬는데 성령학교 가서 라라라 리라라 하나님이 안 주자고 하는 거 내가 억지로 물어봐서 마귀 방언 받는 겁니다. 그거 바로 우리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여기서 자 우리가 어디를 어떤 기프트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지식의 말씀과 분별의 영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방어지심 받는 것이고 통변 주심은 통변 받은 겁니다. 저도 통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제 앞에 그 할머니 두 분이 방언을 기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남쪽 지방에서 와서 그 사투리가 심한 사람들. 자, 근데 제 입에서 그 동네 사투리로 유창하게 기도가 쫙 나오는 겁니다. 저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사투리를 언제 배웠나. 그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동양 사람이 남쪽에 아주 서만 액센트로 똑같이 말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야, 너 통변 은사 받았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았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당신 그 은사 있어 라고 말할 때 내가 그거 받은 거 아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았으면 부끄러워서, 진짜 부끄러워서. 왜냐면 남들보다 못해서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등신들을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목사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면 목사 사모는 어떤 등신들입니까? 등신의 마누라니까 드등신이지 아닙니까? 목사는 고린도전서 1장 읽었잖아요. 우리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무지한 것들, 무식한 것들 목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목사 부인이 됐으면 그 등신들의 부인이니까 드등신이지 그거는. 근데 어디다 대고 사모라가 불러주세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쉬운 말로 두 마디로 지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령의 은사 보면서 이거 우리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로마서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어느 25살 난 학생이 저희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부인이 22살짜리 대학교 간 나오고 결혼을 해서 왔는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기요 황전도사님 지금 자꾸만 저희 남편 이름 부르시는데요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 하고 저한테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제가 그 사람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이제 김씨라고 제가 부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자는 빼고 어이 김도사 일로 와봐. 그래서 제가 딱 꺼내보길래 야 얘가 네 마누라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학생들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되겠다고 했으면 그 목사가 벼슬직이 아닙니다. 네? 과거 치료 한약 올라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발을 닦겠다고 닦는 연습하러 온 사람들이 뭐 잠깐 뭐 22살은 조그만 에모나이 새끼를 거기서 뭐야? 뭐 사모라고 불러주시라. 야 이씨야 거짓.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거기에 이제 그 기프트가 또 쫙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8절 제가 볼까요? 6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서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많이 왜 겹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이 뭐냐, 이제 몇 개가 있는 것이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데, 이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을 권면하는 자로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면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수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나는 그 믿음만큼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자, 하다면 은사를 받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식의 은사와 분별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분별의 은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내 신앙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은사를 받았나?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나? 아니면은 그저 목사들 조지 알만 일부니까 그저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볼까? 이거 믿음의 분수를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 말로 주제 파악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그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뭡니까? 섬기는 일. 없는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섬기는 경. 가르치는 자는 티처, 권위하는 자면 그 시무장로님들, 권위하는 자면, 예? 구제하는 자면 하나님이 도움 주면 뭐 하는 겁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시무장로님,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역대상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그 아래 쭉 보시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질이 못나서 나를 그런 은사를 줘서 섬기게 하면, 그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런 등신도 하나님 저렇게 쓰시니 나도 믿어보자. 그래서 은사를 주는 겁니다. 황철의 목사가 잘나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잘난 놈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새끼가 하나 있다 그러면 저입니다. 저는 진짜 꼴파게다가 저는 목사하면 안 되는 새끼 중에 하나. 저는 절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저는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저를 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저렇게 말을 한 번 한 새끼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같은 병신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옳은 말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해 봤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더 크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다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나보다 다 난 사람들입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해줄 겁니다. 저희 한번 불러도 간증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등신인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든 이유는 저런 새끼가 목사가 돼서 저렇게 옳은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도 해보자라고 할때 나도 믿어보자라고 해서 저는 하나님의 전리품이지 절대 거룩한 놈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제 파악을 한 놈입니다. 성령의 은사 결론 내립시다. 결론 내립시다. 결론 내립시다. 성령의 은사를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줬습니까? 역대하 14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남보다 못난 여러분을 불러서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발을 닦으며 봉사하라고 여러분은 선지자, 교사, 목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남들 위에 군림하라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니콜레이트, 니골라당, 평신도 위에 군림하라고 당신을 은사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행동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좋은 여러분 하늘나라나 가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당신이 그 깨꼴난 학벌, 학문, 자문, 어째 향연, 학연 어쩌고 저쩌고 지랄들 하면서 당신들이 그거를 업고 타가지고 교회에서 뭐가 돼가지고 평신도의 왕같이 군림하라고 당신한테 십자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실 때 당신의 그 깨끗한 교회의 멤버십 나는 이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게 만들면서 당신이 하늘나라의 문을 막으면서 이단에 동조하면서 마귀 새끼들한테 동조하면서 그 교인 멤버십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당신이 나는 저 교회의 교인이니까 가가지고 그놈의 교회에서 목사한테 벤틀리를 사줘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피를 흘린 목적입니까? 그러면 만약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헛되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장로 권사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평신도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모르고 반쳤으니까 몰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장님 따라가면 같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거기 동참한 그 잘난 교회 교인입니다. 당신들 지옥 가게 되면 그 교회 코너 가실 겁니다. 깹시다. 깹시다. 지식의 영 분별의 영 받으셔서 분별합시다.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분량을 주셨냐, 즉 내가 어디까지 하는 거냐 한번 그 이상 더 높이 보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합시다. 우리 제가 하나님의 초등학문 아마 8번 같아요. 8번인가 9번인가 그래요. 나의 그 믿음의 분량을 올리는 방법,
갖다 그게 어떻게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황철의 목사 우리 하느님의 초동학만 찌면은 쫙 나오는데 거기 14개가 나오는데 아마 8번인가 9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고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촛불로 말고 횃불로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노예들을 해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공부합니다. 아버지요, 이 너무 많은 사람이 노예를 묶고 있습니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해방돼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서 다른 노예들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자들이 무교의 주의 가정에서 모여 예배 시작할 때 기적과 이사로 같이 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